오늘 말씀의 제목은 광복절이 주는 구속사적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8월 14일 주일 대예배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2022년은 대한민국이 일본의 식민지 통치에서 해방된 지 77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바로 내일이 8월 15일 광복 77주년이죠.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한국의 절기들을 많이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이 8.15 광복절은 단순한 절기가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뼈아프게 마음에 새겨 놓아야 할 하나님의 강권적 은혜의 역사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매년 이 대한민국의 해방일, 이 광복절을 기념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과거의 뼈아픈 상처를 우리가 올바로 기억할 때 또다시 그 일을 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가슴 깊이 수많은 체험 가운데 깨달은 민족이 바로 유대 민족이에요. 이스라엘의 야드바셴 홀로코스트 박물관 전시실 2층 동판에는 이러한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망각은 포로 상태로 이어지지만 기억은 구원의 비밀이다. 또 기념관 출입구에는 Forgive but remember. 용서하라. 하지만 잊지는 말라. 라는 문구가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뼈아픈 과거의 역사, 설사 기억하고 싶지 않은 수치스러운 역사라 할지라도 그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그것을 망각하고 잊어버리면 다시 그 비참한 상황으로 또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러하지 않습니까? 죄 짓다가 하나님의 형벌을 받죠. 회개해요. 문제는 뭐예요? 또 잊어버려요. 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합니다. 잊어버리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임했던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가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가 대한민국의 후손으로서 이렇게 이 미국 땅에서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이유도 과거 나라가 사라질 뻔한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 구속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는 이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해 날마다 우리 아비에게 또 우리 어른들에게 묻고 또 물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은 박아브람 목사님께서 저술하신 대한민국 근현대사 시리즈 1권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대한민국의 해방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관해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과거 일본이 대한민국을 침략하게 된 동기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동기는 대한민국 안에 있었어요. 바로 대한민국 지도자들의 타락과 부패 때문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붙여지기 전에 나라의 이름이 뭐였죠? 조선이었죠. 조선 말기 지도층은 서로 높은 지위를 쟁탈하기 위해 싸움만 벌였어요. 그 가운데 나라는 점점 가난해졌고 군대의 조직도 점점 약해졌어요. 이 사실을 간파하고 있었던 일본은 조선의 지도층이 지금 부패했고 백성이 가난에 허덕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그들을 바로잡고 그들을 도와줘야 된다 라는 이유를 들어서 조선의 내정에 간섭하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나라 지도층의 부패와 타락은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대한민국의 역사뿐 아니라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어요. 구약시대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 왕 시대 보세요. 다윗이 일구어 놓은 그 신앙의 터 위에 나라가 강성해졌죠. 또 솔로몬 때는 최고의 땅을 차지하고 최고로 부귀를 누렸던 그러한 시기였어요. 그런데 솔로몬 왕이 말년에 가서 이방 우상을 섬기고 부패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둘로 쪼개지게 되었어요. 열왕기상 11장 6절 말씀 보시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 부친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조춤같이 좇지 아니하고 마음이 순간 타락의 길로 빠졌죠. 그 결과 열왕기상 11장 1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나의 언약과 내가 내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복에게 주리라. 한 나라의 지도자가 타락했는데 나라를 흔들어 버리겠다고 그랬어요. 결국 솔로몬이 죽은 직후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 남유다라는 조그만 나라가 생겨나게 되죠. 또 12지파 가운데 10지파를 솔로몬의 신복이었던 여로보암이 가져가서 북이스라엘 나라를 만듭니다. 나라가 갑자기 쪼개졌어요. 또 이렇게 둘로 쪼개진 나라 또한 왕과 지도층의 계속적인 부패, 타락으로 말미암아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점령당하고 말았죠. 세계의 역사 같지만 하나님을 믿는 선민 가운데 일어난 구속의 역사가 이렇게 펼쳐졌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지도자의 타락은 자기 자신, 자기 가정뿐 아니라 나라의 운명을 바꾼다는 사실이에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의 역사였어요. 또 신약시대 종교 지도자들이 부패하고 타락했죠. 이들이 나라의 지도자 아니었습니까? 그 결과 이스라엘 나라는 여전히 로마의 통치와 압제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마가복음 12장 38절부터 40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가라사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상좌와 잔치의 상석을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종교 지도자들, 이 나라의 리더들이죠.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나라의 지도자들이
신앙의 지도자들이 홀로 살고 있는 과부의 재산을 빼앗아 갔어요. 부패했습니다. 타락했어요. 따라서 우리는 오늘날 비록 미국 땅에 살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위해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 위정자들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이들이 나라와 국민을 돌보지 않고 과거의 역사처럼 자기 욕심만 채우고 자리 싸움만 계속한다면 대한민국은 또다시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한 일본은 조선의 어머니 명성황후를 살해하는 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고종이 조선의 왕이 된 지 32년째 1895년 고종의 부인이자 조선의 왕비, 조선의 국모인 명성황후를 일본이 암살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당시 명성황후는 지혜로운 여자였어요. 백성들은 명성황후의 그 영향력 아래 있었습니다.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는데 큰 장애물이 되었던 거예요. 이에 일본은 한밤중에 자객을 보내서 명성황후를 칼로 잔인하게 죽이고 그 시신을 가마니에 싸서 왕궁 뒷산에서 4일 동안 불로 태웠어요. 그 남은 뼈 조각을 땅에 묻어서 살인의 흔적을 없애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명성황후가 궁궐에서 도망쳤다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왕을 협박해서 명성황후의 왕비직을 박탈하고 일반 서민으로 끌어내리는 조서를 내리도록 했어요. 백성들을 분열시키는 거죠. 하지만 조선은 이들을 대항할 힘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한 나라의 왕비이자 국모인 명성황후는 29세의 젊은 나이 일본의 잔악한 만왕에 의해 비참하게 죽고 말았어요. 이처럼 나라가 부패하고 그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떠나게 되면 그 나라는 다른 민족에 의해 비참하게 짓밟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역사가 주는 교훈이요, 바로 성경 역사의 교훈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도 이러한 일을 당했죠. 열왕기하 8장 11절 12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이 저가 부끄러워하기까지 쏘아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가로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대답하되 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저희 성에 불을 놓으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메어 치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엘리사 선지자의 눈물 어린 예언이에요.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패역했던 이스라엘, 아람 왕 하사엘을 통해 잔인하게 그 백성들을 죽일 것을 엘리사는 내다보고 예언한 것이죠. 하나님의 보호가 떠나면 결국 그 나라는 이방 민족에 의해 짓밟히게 된다. 성경도 동일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결국 1910년 8월 29일
대한민국은 국권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일본에 합병되게 됩니다. 결국 우리나라는 일본의 탄압에 못 이겨서 조선의 마지막 wak인 순종 때 일본이 조선을 완전히 지배한다는 굴욕적인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 조약의 제1항만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 황제 폐하는 한국 정부에 관한 모든 통치권을 완전히 그리고 영구히 일본 황제 폐하에게 넘긴다. 다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일본의 속국이 종의 나라가 되어버린다는 얘기죠. 이후 우리나라 백성들은 일본의 참혹한 만행의 희생 제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학교와 교회에서 일본이 세운 신사에게 절하게 하는 우상 숭배를 강요당했어요. 이것을 거부하는 교회 목사 또 성도들은 감옥에 가두고 무참히 죽였습니다. 이때 희생된 분이 바로 주기철 목사님 아닙니까? 또한 젊은 남자들은 모두 전쟁에 끌려가서 일본의 침략 전쟁의 총알바지로 사용되었어요. 당시 2차 세계대전 중이었잖아요. 한국의 젊은 남자들, 어린 소년들을 전쟁 앞에 총알도 제대로 주지 않고 내보내서 방패 삼은 거예요. 인간 방패. 또한 어린 소녀들, 젊은 여자들 모조리 끌려가서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일본 군인의 위안부, 성노예로 사용되어졌어요. 여러분, 현재 한국과 미국 또 여러 나라 곳곳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 아시죠? 그 평화의 소녀상이 이 위안부, 이 젊은 여자들의 고통을 기리고 있는 거예요. 왜 소녀상을 곳곳에 세우고 있을까요? 이 뼈아픈 과거를 절대로 잊지 말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만주 731 부대로 끌려가서 참혹한 생체 실험의 희생자가 됩니다. 그럼 마루타 들어보시죠. 마루타. 보통 의학 발전을 위해 실험을 할 때 쥐 같은 거 사용하잖아요. 사람들을 끌고 가서 생체 실험을 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와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또한 나라의 지도부인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부패한 결과 나라의 국권을 잃어버리고 다른 민중의 종이 되어버린 일이 수도 없이 반복되어졌어요. 주전 722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민족에게 주권을 빼앗기고 망했죠. 주전 586년 남유다는 바벨론 민족에게 주권을 빼앗기고 또 망했어요. 이후 남유다는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 로마 주인만 바꿔가며 계속 그들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이 유대 나라가 로마의 속국으로 있을 때 그때 그 땅에 태어나셨잖아요. 또 독일의 히틀러는
홀로코스트를 통해서 유대인들 600만 명을 가스실에서 집단 학살했어요. 이러한 가운데 대한민국은 1919년 3월 1일 독립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일본의 식민지로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3월 1일 독립운동을 할 수 있었던 동기가 있었어요. 바로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주장한 민족 자결주의 때문이었습니다. 그 원칙은 바로 그 민족의 운명은 그 민족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이 원칙을 선포함으로 대한민국 백성들의 마음이 동요됐어요. 그래, 우리의 주권은 우리가 결정해야지. 또 3.1운동의 또 다른 동기가 있었는데 바로 1919년 1월 21일 67세의 나이로 고종 황제가 갑자기 서거하게 됩니다. 일본은 뇌출혈로 죽은 거라고 발표했지만 일본이 독극물을 써서 고종을 암살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고 있었어요. 이것이 동기가 되어서 1919년 3월 1일 오후 2시 서울 파고다 공원에서 5천 명이 모인 가운데 역사적인 독립선언문이 낭독됩니다. 이어 태극기를 흔들면서 대한독립 만세, 이것을 외치는 평화적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했어요. 이 운동에는 어른뿐 아니라 어린이도 참여했어요. 여자들, 농민들, 심지어 길거리의 거지들까지 다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참여했습니다. 손에 무기는 없었어요. 오직 태극기 하나 흔들면서 평화적인 시위를 했죠. 하지만 일본은 어떻게 했습니까? 칼로, 총으로 무참하게 그 운동을 가로막았어요. 이때 잡혀가서 19세의 꽃다운 나이로 죽은 열사가 바로 유관순 열사죠. 이때 일어난 총 운동의 횟수는 1542회였습니다. 또 총 참가 인원은 약 200만 명이 이 운동에 참가했어요. 이때 집계된 사망자의 수 7,509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대한민국의 3.1운동과 비슷한 독립운동이 일어난 적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헬라 제국의 통치하에 있었을 때 주전 167년 제사장 마따디아는 자신의 아들 5명과 함께 독립투쟁을 하게 됩니다. 마따디아가 죽고 그의 셋째 아들인 유다 마카비가 또 지도자가 되어서 독립운동을 이어가요. 결국 마따디아의 아들들 가운데 마지막 생존자인 시몬에 의해서 주전 142년 이들은 헬라 제국, 그 거대한 제국을 물리치고 독립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도 잠시, 결국 나라는 다시 로마의 지배를 받게 돼요. 대한민국의 역사, 나라를 이렇게 빼앗긴 지 35년 만에 대한민국은 결국 주권을 되찾게 됩니다.
1945년 8월 15일이죠.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긴 지 정확히 35년 만에 대한민국은 일본의 통치에서 기적적으로 해방됩니다. 그럼 35년, 한 세대가 지나간 거예요. 근데 이 해방은 대한민국 백성들의 치밀한 노력과 투쟁에 의해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로 일어났어요. 당시 제2차 세계대전 중이었던 일본은 미국이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뜨린 2개의 원자 폭탄으로 수십만 명이 죽는 대참사를 겪게 됩니다. 그리고 원자 폭탄이 떨어진 지 6일 후인 1945년 8월 15일 일본 천황은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무조건 항복을 발표하죠. 그리고 일본군은 그때 한국 땅에서 완전 철수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백성들이 움직였습니까? 일본의 정부를 강타한 게 아니죠. 미국에 의해서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에요. 대한민국은 자신들의 의지, 계획과 상관없이 갑작스러운 해방을 맞이한 거예요. 그 배후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죠. 여러분, 만일 미국이 일본의 원자폭탄을 떨어뜨리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하지 않고 승리했다면, 또 만일 미국이 당시 일본과 같은 편이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우리 대한민국은 일본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지금까지 고통을 받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도 대한민국과 똑같이 갑작스러운 해방을 맞이한 적이 있죠. 대한민국이 일본의 나라의 주권을 빼앗긴 지 35년 만에 그것도 미국의 원자폭탄 투하로 갑작스럽게 해방을 맞이했듯이 유다민족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몇 년 동안 있었어요? 70년. 우리는 몇 년? 35년. 몇 배? 2배 많은 그 기간 동안 바벨론 나라로 끌려가 거기서 종처럼 살았죠. 그것도 전혀 다른 오늘날의 미국처럼 바사왕 고레스가 딱 나타나서 너희들 본국으로 돌아가서 성전 재건해 해방을 외친 거예요. 그 내용이 에스라 1장 1절부터 4절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죠. 대한민국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 너무나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8.15 광복은 대한민국의 구속사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구속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상의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도 기적적으로 독립시켜줬고 대한민국도 기적적으로 독립시켜줬는데 지금 어떤 나라가 예수님 믿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아니라 대한민국이잖아요.
비록 미국에 의해 먼저 선교사가 파송되어서 복음을 영접했지만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 아닙니까?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이 땅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다른 나라에 편입되어서 거기에 묻혀 살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신 이유,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크게 쓰임받을 것을 내다 보셨기 때문인 거예요. 대한민국의 광복은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중요한 교두부. 이렇게 구원하신 대한민국을 통해 전 세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영적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대한민국 광복 77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어른들부터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이 신명기 32장 7절 말씀처럼 반드시 성경의 옛날, 우리 조국의 옛날을 기억하시고 또 아비와 어른들에게 계속해서 묻고 또 물으시는 가운데 다시는 우리의 조국, 다시는 말씀의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는 깨어있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내일이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일본의 통치에서 꺼내주신 지 77년이 되는 날입니다. 저희를 그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을 기적적으로 구원하시고 이렇게 복음의 나라,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믿음의 나라로 세워주신 것, 이 시간 다시 기억하고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축복의 주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해방의 역사를 전수하게 하여 주시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복음 전파의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이제 대한민국 다시는 다른 나라의 핍박을 받지 않고 오히려 복음으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주도하는 영적 이스라엘 만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